율법서의 가장 마지막 책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부터 지난 월요일부터 룻기까지 어제 말씀까지 한 주간의 통독을 여러분 하시느라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미처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4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함께 부지런히 함께 이 항해에 오르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를 제가 읽을 때마다 참 한 절 한 절 은혜가 됩니다. 마음에 담고 싶은 말씀들이 참 너무 많고 그래서 또 때로는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보면서 부끄러움도 느끼기도 합니다. 각자 다 읽으시면서 감동 받으시는 부분들이 따로따로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번 주간에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빛을 갚지 못해 전당을 잡아 그 겉옷을 가지고 온 거지요. 그러면 밤이 되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면 그 옷을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할 것이고, 그러면 너의 그 덕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누가 우리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을 때 얼마나 축복해주고 싶어요. 참 저런 선한 사람은,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참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이건 반대의 경우입니다. 가난하고 코너에 몰리기 쉬운 그런 사람들을 그 억울함을 갖게 하면, 그들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를 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호소 소리를 듣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그거는 내 앞에 죄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못 받고 또 죄가 되고 안 되고의 이 기준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게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사랑 관계로 그대로 이어지고, 사랑과의 관계, 형제자매,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관계가 힘들지요. 관계만큼 어려운 건 없습니다. 관계가 우리를 천국같이 행복하게 만들어도 주지만 관계는 우리를 지옥같이 우리의 삶을 찌르고 아프게 만드는 것 또한 관계 안에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관계를 외면하거나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외딴 섬 들어가 살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율법의 말, 우리 신명기 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찌르고 찔림받고 그렇게 아플 이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을 지키고 또 함께 나보다 남을 배려해주고 그러면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 참 마음에 와닿게 하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율법의 그래서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30장에 이 모든 율법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거라 생각이 됩니다. 19절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 살기 위하여. 이거는 너무 중차대한 문제죠. 생존의 문제니까. 살기 위해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 한평생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 인생이 B와 D, birth와 death 사이의 초이스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왔느냐가 빚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내가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용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이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의 분노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뭘 선택하냐,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지요. 자율적으로. 나는 너희가 로봇처럼 내 명령에 무섭고 두려움으로 나를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굴종이지, 그건 주종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받으시는 거고, 그걸 기다리시는 거고, 그 정말 원함으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과 죽음과 복과 화가 있는데 너는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는 우리의 몫이지요. 그렇게 율법서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여호수아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역사서가 이제 한동안 우리에게 지속이 될 것인데 이 역사서가 여러 가지로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제가 한 주 한 주 그 분량을 읽을 분량을 넣어드렸는데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시대 순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렇게 들으시고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와 사사기, 룻기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서는 무엇인가? 역사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계약사항이 있죠. 그 계약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계약대로 하면 거기에는 복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계약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굉장한 아픔과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계약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딱 두 가지로 갈라져요. 여호수아와 룻기. 그렇죠? 거기서는 정말 좋은 순종의 모습, 빛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그런 것들을 눈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룻과 보아스 그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호수아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말씀을 떠난 자들이 어떠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 무법천지의 세상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을 믿고 순종한 자들이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 그 땅에 살게 되었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승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처음에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의 평생에 그래서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도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마음을 다 모아주었어요. 좋은 협력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승리와 안정입니다. 평안했습니다. 약속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눈을 감는 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들 다 제하고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 시작부터 마지막 눈을 감는 시간까지 평생에 변치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유언을 남기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 이야기는 참 해피엔딩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해피엔딩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못하게 됩니다. 역사서의 제2막인 사사기에 들어가면 아주 극심한 혼돈의 소용돌이로 접어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세대들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지 못하고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있죠.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세대가 되기 위한 우리 마음을 담은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된 일, 왜 그렇게 됐는가를 말해줍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조상들의 업적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됐습니다. 신앙의 계승이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습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인생의 나침판,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니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 소견, 내 뜻, 내 마음, 내 판단, 그것이 선악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람이 범죄하여 따먹은 열매로 인함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일입니다. 모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악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 이기심으로 살아간 인간이 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라 말하면 그 선과 선이 충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말하죠.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생각이 중요해. 네 느낌이 중요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진리야. 너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억누르지 마. 그것을 펼쳐가. 그게 너를 꿈을 이루고 자아를 실현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하죠.
물론 그런 것이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절대 진리, 그것을 부정해 버린다면 그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이런 시대를 대변하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 이 한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음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항구를 떠나 정박한 배가 목적지를 향해 붕 하고 태평양 한가운데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항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침반이 없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나침반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표류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배 타고 몸을 맡긴 사람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 나침반이 없다면 뱅글뱅글 돌다 결국은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 결말은 죽음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비행 착각이라는 일이랍니다. 비행 착각이 뭐냐? 우리가 비행기를 가끔 타고 가다 보면 구름보다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름을 저 아래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지금은 GPS로 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면 가끔 조종사들이 평형 감각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그 바다 위에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평형 감각, 균형감을 잃어버려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옆으로 막 가고 있는데 똑바로 가고 있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옆으로 막 가고 있는데 지금 똑바로 비행기가 잘 가고 있어요. 그런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이 조종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종사 훈련을 받을 때 항상 눈길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이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이 고장나지 않는 이상 계기판이 이 수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위로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그거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내 몸의 느낌을 내가 따라갈 것인가. 지금 내 몸은 너 지금 우측으로 계속 가고 있어. 그런데 비행기는 지금 계기판은 똑바로 지금 돼 있단 말이죠. 그 순간 내 몸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내 몸의 느낌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계기판을 따를 것인가. 정해야 되겠죠. 몸의 느낌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과 감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계기판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게 비행 착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끝없이 추락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각자 내 계기판을 가지고 내 느낌을 가지고 내 소견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어지고 말씀을 떠나가니 영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신이 이런 복을 준다, 저 신이 저런 복을 준다 그러면 무분별하게 다 들여왔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1계명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타락은 종교적인 타락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레위인들이 헤매고 다닙니다. 자기 업무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런 데는 또 원인이 있죠. 다른 지파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들이
자기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돼서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나만의 재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지만 자기 욕심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타락은 결국 사회적인 타락을 만들어냅니다. 영적인 타락은 종교 윤리적인 타락, 사회적인 타락을 쉽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한 때에 한 줄기 빛처럼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답답했던 우리 마음이 눈길을 열면서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아름다운 보리밭의 러브스토리, 룻기에 나오는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된 시어머니를 그냥 가시라 말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그냥 따르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건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이제부터 섬기겠다고 결심합니다. 그의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젊은 여인입니다. 얼마든지 안정되고 익숙한 자기 고향에 머물면 제2의 인생을 제기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된 어머니를 그냥 눈뜨고 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소하고 알지 못한 낯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밀밭 보리밭에 이삭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 봉양을 위해서. 근면하고 신실하고 그런 여인을 눈여겨본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큰 지주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유력한 자다. 유력하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고요. 재산이 많다는 거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보통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하기 쉽고 또 어깨에 힘주고 살기 쉽고 그러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룻기에서 보는 이 보아스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덕스럽고 정갈하고 이런 사사시대에 이런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밭에 고용한 일꾼들과 나누는 인사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룻기 2장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제 고용한 사람들이죠. 일꾼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꾼들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에 무슨 이 사이에 돈이 계약 관계가 여기서 일 똑바로 해 뭐 하면서 그런 무슨 주종 관계가 이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당신들 오늘 건강 잘 돌보면서 주어진 일 잘 감당해 주세요. 그럼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 대지주, 그 주인을 향해서 이 종들이 얼마나 또 고마워요.
그러니 그 주인을 향해서도 복을 빌어줍니다. 그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느끼는 거예요. 또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날마다 자신의 밭에 찾아오는 그 가냘픈 여인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딱한 사정이 있는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먼 타지로 온 여인에 대해 아주 친절을 베풀어 주는데 먹을 것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곡식다발을 다시 거두지 않습니다. 떨어진 걸 거두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꾼들에게 더 떨어뜨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반 모퉁이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반 모퉁이를 남겨놓으라는 그 말씀을 지금 보아스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시의 법에 고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기업을 무른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기업을 무른다라는 게 고엘이라는 말인데, 이 고엘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가알이 무슨 뜻이냐? 구속하다, 되찾다, 무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갚아주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힘이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은 뭐냐? 무르는 자, 대신 갚아주는 자, 구속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리디머예요. 리디머라는 게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리디머 하는 게 구속자라는 표현. 구속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짐, 그 천근만근 되는 우리 인생 그 죄짐에 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무거운 죄짐을 그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그 죄짐을 다 거기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버리신 테탈레스타에 내가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속의 주님, 리디머, 바로 예수님을 비춰주는 인물이 보아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신명기와 룻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말씀을 떠나면 죽고 말씀을 붙잡으면 산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사는 이 시대는 사사기 같은 시대입니다. 다 각기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여호수아와 보아스와 룻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지라도 묵묵히 말씀의 계기판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손에 쥐어진 나침판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나침판이 안내하는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도 잘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이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올림픽을 한다고 해도 별로 예전만큼은 못한 것 같아요. 워낙 스포츠 경기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금요일부터 뭐를 시작하지요?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전 밀라노라는 곳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있지요. 뭘 잘합니까? 쇼트트랙. 쇼트트랙.
그 조그만한 그 트랙을 얼마나 그 스릴 넘치게 박진감 있게 그걸 대단히 잘하는지. 뭐 요즘 잘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중에서 그렇게 단연 돋보이게 잘하는지 참 볼수록 신기하죠. 평창에서 몇 년 전에 그 쇼트랙 계주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규칙을 잘 지키면서 부딪히지 않고 반칙하지 않고 들어와야 그게 승리가 되는 건데 어쩌다 넘어졌어요. 넘어질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뭐 내가 원하지 않고 옆에서 밀어도 넘어질 수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다가옵니다. 내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치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넘어졌는데 타치를 딱 하니까 그 다음 주자가 그 넘어진 사람 목까지 더 감당해서 결국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육상 경기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뭐 1등 들어와도 그거 바통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 바통 없이 덜레덜레 1등 들어온다고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통이 뭡니까? 전수입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잘하고 옆 사람도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나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많은 만 가지 사역이 있지만 뒤로 밀릴 수 없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나침판을 가지고 인생의 표류자가 아니라 방향을 잃는 자들이 아니라 뚜렷한 방향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에 기도해주고 뒷받침해주고 그런 애를 써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이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룻기 4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전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여기 살몬이 누구와 결혼한 줄 아십니까? 기생 라합과 결혼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을까? 이 사사시대 참 침침하고 어두운 이 영적 암흑의 시대에 어떻게 이 보석 같은 사람이 나왔어? 여러분 라합이 그 아들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 보아스는 또 자기의 자녀에게 오벳에게 또 오벳은 이새에게 이새는 또 다윗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또 전수시켜 준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예배하고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전과 똑같은 내 원하는 내 소견을 따라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주와 함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한 20, 30초
침묵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 우리 입을 벌려 소리를 내어 하나님 말씀에 제가 이렇게 반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헌신하고 또 말씀에 반응하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우리 동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에 계기판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인생의 나침판을 꼭 부여잡고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살게 하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신 주님,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좋은 것을 택하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살기 위하여 좋은 것을 택하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게 주옵소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주님, 보아스 같은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시대의 보석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징계받고 채찍맞고 우리 위해 상하시고 찢기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늘 기억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 한 주간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 향해 가장 귀한 가치 하나님을 그렇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계승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어린 양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살기 위해 우리의 복과 안전과 또 평안을 위해 좋은 곳을 택하고 살아라 말씀하심을 따라 하나님 좋은 곳을 택하겠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